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저희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저희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를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벌려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저희를 통해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슬러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거친 길을 걸으며 메말랐습니다. 메마른 저희 삶을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서로에게 생기를 나누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오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저희를 다그칩니다. 그 풍조에 휩쓸려 욕망만을 바라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집중했더니 삶이 오히려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내 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모든 피조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길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나누는 사랑, 깊어가는 사랑으로 우리 삶이 생기 있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지으셨으나
또한 서로 연결되어 교회되게 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각처에서 주님의 몸을 이룬 작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워지면서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뿐 아니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작은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필요하고 성도 간에 연결되는 교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만남과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가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저희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인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귀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문봉 책방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빵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내일이면 24절기 중 춘분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꽃샘 추위 때문에 봄 기운이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봄비로 인해 더 빠르게 봄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예년 사순절은 이런 봄의 기운과 더불어 부활절을 바라보며 지냈지만 올해는 싸늘한 날씨와 더불어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더욱 힘든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일상을 파괴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바라보며 고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교에는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악행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 사람은 자기 업보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 세상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CCC 총재가 되는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의 욥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1984년 칼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남은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의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글을 쓸 당시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남은 유자녀를
떠맡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응보는 복음을 막론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인정해온 상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은 우리 삶의 역사 속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눠봅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인과응보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벌과 재난은 죄의 결과라는 심령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담겨 있는 신앙과는 모든 고난은 중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길들여지게 되면 과거로 인해 현재의 삶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과 수고뿐 아니라 현재 삶의 의미마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이런 해석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내몰아 2번 죽이는 폭력이 될 뿐입니다. 결과론적인 해석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턱대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선한 뜻이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무심한 위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도구화시키는 악마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말 뿐입니다. 러시아 침공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고통의 현실을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때라는 말은 시간의 단순한 흐름을 의미하는 때가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바로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촉구하였고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이야기한 사건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건은 얼핏 보면 별개의 2본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2개의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며 관련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참변과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은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이며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빌라도 총독과 로마 식민지 지배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빌라도가 학살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성전의 희생 제물의 피와 뒤섞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랑무도하다지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일부러 가져다가
희생 제물에 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종교 시설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듯이 로마 군인 또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사를 드리는 때에 성전에서 사람을 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가급적 병사를 동원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때에는 잔혹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운동가인 열심당원들이 독립투쟁을 하다가 로마 군대에 쫓겨 성전으로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성전 안까지 쫓아온 로마 군대의 살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 피가 희생 제물에 튀어서 섞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상을 더해보자면 유행이도 목숨을 부지한 누군가가 예수님께 일련의 사정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참변을 당해야 하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 다소 엉뚱하게 느껴질 만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또한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일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함께 꺼내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형 재난이었기에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절로 무너져 내린 것인지 아니면 폭동에 의해 무너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갈릴리 사람들과 관련지어 이야기한다면 이 또한 민중 폭동으로 인한 붕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로암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항쟁을 벌였다가 로마군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망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인 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유대인이 죽은 일, 두 가지 사건 모두 원인에 대해 주목하고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건의 원인이나 죽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까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회개에 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모든 재앙이나 죽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죽음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발견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해소시키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길 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교의 절대적 믿음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회개로 나눕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죄를 지었는 가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요구 대신에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 용서가 구원이고 용서는 회개를 통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를 비유로 더 깊고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온 원인을 밝히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인은 무화과밭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소중한 포도원에 포도나무 외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와 달리 유대 땅에서 너무나 흔해서 큰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는 나무입니다. 1년이면 4~5차례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오히려 흔하게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정성 들여 가꾼 포도원에 심기에는 과분한 나무입니다. 게다가 열매까지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으니 당장 잘려버려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는 그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막아섭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무화과 나무를 돌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한 해 더 놔둬봐야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바 무화과 나무는 우리이며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포도원에 심길 만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언제 찍혀나가도 상관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헌신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율법에 대한 열심, 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 스스로 죄악을 벗어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는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포도원 지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꾸시는 포도원이 되어서 이곳에 심기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더욱 큰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희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